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답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볼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가르침 하나를 골라보세요. 하루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이나 실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음도, 주변 상황도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용기만 내면 됩니다. 석양이 지는 평화로운 풍경, 잔잔한 음악, 여러분의 새로운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넓은 시야로 살아가는 여행 말입니다. 이 여행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가르침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세요. 목적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의 가르침을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5분 명상으로 화날 때 불안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로 살아가는 법.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혹시 어제 실수했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을 놓치고 살아가죠. 2500년 전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였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보고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그는 왕궁을 떠나 6년간 치열하게 구도했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석가모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발견해 나가 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고요한 숲속, 바람에 살랑이는 나무잎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못한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내일 걱정되는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출근길에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점심시간에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못다한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언제 살아봤을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발을 보아라. 지금 딛고 있는 그 땅을 느껴보아라.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아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실제로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실제 삶은 오직 지금에서만 일어납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는 것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코끝으로 전해지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바로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세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엇을 붙들어도 놓침이란 고통을 낳는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꽃을 꺾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그 꽃이 피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꽃을 꺾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꽃을 그 자리에 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도난당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건강,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 사라지지 않을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인간관계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순간이 더욱 감사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지키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그것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었을 때,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드렸을 때, 그런 순간들에 느꼈던 따뜻함을 기억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학습된 것이지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누구나 웃음이 나옵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저절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미움과 원망을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비심을 잊어버리게 되죠.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스님을 모독하고 해를 입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스님을 괴롭혔던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그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된 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께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왜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독을 퍼부을 때 저는 그 독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고통받을 때 제가 모른 척한다면 그때 비로소 저는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화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지친 가족에게 등을 주물러 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우리 마음을 자비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가 주는 선물입니다. 나는 곧 있음도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매우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없다니. 그럼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포들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기도, 몸무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지금은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몸인가? 그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너는 내 생각인가? 그 생각들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너는 내 감정인가? 그 감정들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렇다면 너는 과연 무엇인가?
그럼 저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없다면 지금 누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너는 이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된 나는 없다. 우리가 고통받는 많은 이유는 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 내가 옳다. 내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실패해도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내가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성공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숨 쉬고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그 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말이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통찰의 시작입니다. 나라는 것이 생각보다 작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더 자유롭게도 만들어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행동은 어둠 속을 더듬는 것과 같다.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들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평소라면 아하, 또 월요일이구나.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로 했으니까요.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바쁜 아침에 실수했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점심시간에 동료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식적으로 들었을 텐데 지금은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조언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줍니다.
동료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가족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아이의 학교 이야기, 배우자의 하루 일과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새롭게 들립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봅니다. 화냈던 순간들, 실수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 사는 일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조금 더 깨어있게,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는 잠시 멈춥니다. 깊게 숨을 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내린 선택들은 어땠을까? 지혜로운 선택이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유로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함, 그리고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넓은 시야까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맹신하지 마라.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하라.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짜증날 일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춰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한 명에게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 떠올려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마세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고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